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말씀 듣는 중에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스펄천 그 목사님 있죠? 그분이 교회 가는 길에 불량 애들이 새를 잡아서 새장에 가둬놓고 이게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걸 보고 스펄천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너 그 새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괴롭히다가 이 새는 내가 죽일 거예요. 이 새는 내가 잡았어요. 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스펄천 목사님이 거기서 2.5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샀다고 합니다. 그 새를 사서 거기 즉시 그 새를 창에서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맞이하면서 그 설교를 한 거죠. 주님이 나를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나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기쁨을 살아있는 정말 그 체험적인 그 예화를 자기가 체험했던 예화를 그 증거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공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체험해보고 삶을 살아보고 익혀서 드리는 그 설교하고 또 이 학문하고는 좀 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학문에 취해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보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고 목사님이 전화 오면서 잠깐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 멀었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직 학문에 좀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고 목사님은 수많은 경험들 이런 거 양파 껍질을 까무갈수록 콧물이 나오는데 우리 고 목사님 보면 얘기 이렇게 소담을 나눠보고 하다 보게 되면 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 일은 생각을 해봐요. 저 일은 나는 어떻게 감당했을까? 나는 못했을 것 같아요. 나 환자하고 겸상을 하고 거기에서 이 손마디가 나오는 걸 보고 그거를 숨기고 먹었다. 참 보통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삶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야말로 그 세례 요한이 반모섬에서 나와서 에베소서에게서 다시 와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그 해소 기침을 내뱉으면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청중이 회개했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영권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체험해보고 메시지가 나가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떻게 보게 되면 시편에 보게 되면 이 여호와께서 포로가 이게 지금 돌아오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다가 이 귀환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포로 귀환이 2차 소환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학자들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또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그 광복절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었냐는 거죠. 이거 말할 수 없이 컸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체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제 아내가 요새 좀 많이 아팠어요. 그 아픈 과정들을 보면서 뭐예요? 이 포로라는 것은 내 몸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 자유롭지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회복 과정에 들면서 내게 자유함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감사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포로의 그 시대에 우리 역사를 배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 시대에 주전기에 그 시대에 있었지만 그러면 내 시대에 이 성경은 나한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죠.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어도 이것도 포로에 잡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어떤
무언가서 내가 매여 있으면 몸은 자유롭지 못해 생각은 포로에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해방되었을 때, 물질에 매였을 때, 물질이 풀렸을 때 그 자유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포로에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많이 잡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포로에서 풀려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게 나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부분이 내가 풀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건 회복하다, 수리하다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포로에 잡혀져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포로에 끌려왔으니까 성전은 무너진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학개서에서 보게 되면 성전은 수축하는 재건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학개의 뜻이 원래 기쁘다, 즐겁다, 흥에 겹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방이 돼서 돌아왔을 때 그런 어떤 내가 근심과 염려로 사로잡혀 있다가 그걸 풀려났을 때 그 기쁨과 감동이 있으면 그동안에 내 이 성전이 더럽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뭘요? 학개처럼. 이 학개는 뜻이 즐겁다. 다른 선지자들 보게 되면 그런 뜻이 별로 나오지 않는데 학개는 즐거운 거예요. 내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그게 즐겁다는 거죠. 흥겨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몸은 갇혀 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갔을 때 몸은 포로에 있었지만 생각은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몸은 자유로운데 뭐가요? 이 생각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좀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겠어요? 자, 지옥은 빛이 없는 곳이에요. 내가 자유롭지 없는 곳이라는 거죠. 빛이 없으니까 갇혀 있는 것이. 그게 지옥이란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세상의 지옥은 그냥 감옥이라는 거죠. 근데 감옥도 몸은 갇혀 있지만 생각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아까 미국의 부산 옆에 있는 미국을 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어디니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딱 가면 생각 자체가 딱 갇혀버리는 거죠.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게 포로의 어떻게 보면 포로라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정말 내가 꿈꾸고 그런 것들이 갇혀 있을 때, 그 낭만적인 것들이 내가 갇혀 있을 때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귀환시킬 때 어떤 기쁨이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풀려났을 때. 가장 저 역시도 많이 이 포로에 끌려가는 부분이 물질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짜 좀 돕고 싶고 나누고 싶은데 더 좀 활동도 하고 싶은데 이게 잡혀있는 것들. 이것이 해결됐을 때 그 기쁨과 감동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또 물질이 있는데 자기가 만든 근심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어때요? 포로로 끌려간 상태라는 거죠. 이 세상에 갇혀있을 때 그 날아가는 그 새는 말을 못했지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든지 날 수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 그것을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리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감격이 어떻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 생각 속에 갇혀놓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근심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지금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심할 거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근심할 거는 한 10%도 5%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붙들고 근심하더라는 거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아내를 이렇게 출근을 시켜주고 퇴근하고 오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굉장히 서글픈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내가 퇴근 시간에 같이 가고 온 것이 그것도 축복이더라고요. 아까
은혜라는 것을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은혜더라고요. 뭐예요? 포로에서는 자유함을 얻은 거라는 거죠. 기쁜 거예요. 기쁘니까 뭐야, 요새 설거지도 잘해요. 형은 설거지도 잘해요. 요리도 잘해요. 오늘도 아까 여기 4번 출구 이렇게 나오면 야채 가게 싸게 파는 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고개가 딱 야채 쪽에 딱 가요. 뭐가 싼가? 뭐가 싼가 딱 봐요. 그러니까 저게 싸더라고요. 우리는 저기 버섯을 좋아해요. 무슨 느타리 버섯이 2개 1,000원. 우리 동네 하나에 1,000원이거든요. 야, 저거 갈 때 사가지고 가면 됐을 것 같은데. 아까 아내가 어디 갔다가 나와가지고 뭘 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디를 갔냐면 가자 코너나 뭐 그런데 갔는데 지금은 야채 가서 뭐가 싼 게 있지 않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땠냐면 그런 거 보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들지도 않았어요. 왜? 아내도 나한테 시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 아내는 8개월 연상이거든요. 8개월 연상이다 보니까 뭘 시키면 저게 나이 어리다고 나 무시하나? 그런 열등감도 있었다는 거지. 진짜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뭐예요? 포로에 갇혀 있었던 거죠. 남이 전혀 보지 않는 일인데. 그냥 시력과 찔찔 끌고요. 별일 안 해서 그냥 돌아다녀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갇혀있고 나무식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내 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내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이 자유함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남의 눈치 안 보고 시장 방울이도 아니고 뭐 시원한 거 들고 줄라 다니면서도 뭔 생각을 하겠어요? 창피하지 누가 보면. 그게 아니라 야 이걸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나도 맛있게 먹지? 이게 숙지가 안 돼서 또 영상을 찾아보면서 아직은 영상을 찾아보면서 해요. 이게 뭐예요? 진짜 자유함이라는 거죠. 내가 뭘 하면서 좀 죄송합니다. 비속 한번 쓸게요. 아우 쪽팔려. 이게 내가 할 짓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요. 이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시면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내가 요리해준 거 아내가 먹어주고 요새는 아내도 거의 여우가 돼가요. 그전에는 저기 곰이었는데 지금은 아이고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게 먹어요. 내가 보면 맛있게 같은데 아닌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또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기쁨이 그전에 모르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가난에 처해보지 않으면요. 가난한 자를 만났을 때요. 그 가난한 걸 몰라요. 어떤 처절하게 밑바닥에 내려가봐야 정말 처절하게 내려가서 가봐야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뭐예요? 만났을 때 내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감사가 있다는 거죠. 맛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단맛을요. 몰라요. 정말 그냥 금수저들은요. 절대 흑수의 사정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요. 욥기서 5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고생을 위해서 났나니 고생을 위해서 났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것은 불꽃 같다 그랬었어요. 그것이 불꽃은 잠깐 빠르가고 반짝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감사도 나오면서 좀 토달되는 것도 있어요. 저도 아직 들려가지고.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였다는 거죠. 그 감사가요. 그냥 이렇게 계속 좋아지는 그 감사는요. 습관적인 만성적인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연단과 고통 속에서 해결받았을 때 이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 그 감격은 다르더라는 거죠. 아까 우리 아내가 부른 그 찬양이 계속 요새 그것만 불러요. 보니까 특성을 하든 뭘 하든 그것만 와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속에서 진짜 찬양도 거기에서 이제 심령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 찬양.
이 포로에서 그거 나왔을 때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해 꿈꾼 것 같았더라. 얼마나 자유함을 누렸겠어요.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얼마나 그것을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곧 기쁨이 된다는, 그 고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고난을 만났을 때 너희는 기뻐하라. 아멘. 그 이겨내면 하나님이 기쁨이 배가 되더라는 아멘. 거죠. 배가 되더라는 거죠. 그때 그 감격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그때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다 그랬었어요. 이 해방된 기쁨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죠. 그 안에 갇혀있을 때 눈물과 탄식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냐는 거죠. 얼마나 각성하고 그것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야? 찬양이 차였도다. 차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복수로 이게 뭐예요? 이게 즐겁고 그런 행복한 것을 얘기해요. 매우 기쁜 거죠. 어떨 때는 이게 너무 기쁠 때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거 표현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그냥 뭐 노래 부르고 표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떨 때는 진짜 언어로 표현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우리 아들이 옛날에 자기가 그 환상을 보고 그랬을 때, 아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거 표현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하는 말이, 꽃이 사람들이 밟았는데 꽃이 그대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꽃이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하는데 그러고 얘기를 하면서, 아빠 이거 표현할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이 나올 때는 어때요? 감사하다는 거죠. 이것은요, 회개로 부딪혀서 나오는 그런 찬양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승리하게 되면 기쁨이라는 거죠.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면 언어가 달라진다는 게, 언어가. 이 말 자체와 표정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화를 내면서도 싱글벙글 화내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냥 감사하다면서 그냥 도끼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르다는 거죠. 내 심령 속에서 찬양이 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내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 밑에서 진짜 이 연단과 고생을 해봤을 때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흙수저들은요, 절대 알 수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절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였다요?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었어요.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얘기하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어요. 아직도 내가 물질적이나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이쪽에 있고요, 이들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뒤집어 놓는다고 얘기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것도 믿어요. 그러나 또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물질의 연단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요새 그래, 하나님 내가 무엇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좀 해요. 조상의 죄로 인해서 가나안의 죄가 흘러왔으면 그 가나안의 죄를 끊어주시고 그들 가야 할 곳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문을 다시 열어주셨어. 그 물질 위에 내가 써야 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을 받고도 잘못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잘못 사는 경우들이 극소수이고 정말 열심으로 헌신으로 사는 목사님이나 더 많다고 봐요. 이분들은 빚을 못 봐서 그런 거지, 진짜 지하에서 그 곰팡이 나는 데서 그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폐병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받았던 뭘 받을 때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같이 그 물질이 쓸 수 있는 기도도 함께, 저는 항시 그 기도를 같이 동반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내게 물질을 허락하시면 그 물질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없이 물질 받으면요 거의 잘못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 저가 그래요. 제가 좀 뭐 생기고 그러면 아까 목사님이 의심 반 진심 반으로 김창원 목사님이 현장일 해보셨냐 그랬더니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어떨 때는 이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게 이게 나도 모르게 가게 되더라고요. 여유가 있으니까. 문득문득 그 생각을 해요. 좀 더 지혜롭게 앞으로는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렇게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 속에서 좀 작은 거 하나도 거기서 깨닫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물질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쓰게 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늘 감사함으로 살아요. 요새는 하나님이 좀 뜸해요. 교제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님하고 지금 통화 중에는 있지만 어머님이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니까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머님은 살아계시고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 뿐이라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고난을 맡기고 있다는 거죠. 네가 지금 트레이닝 받고 했으니까 너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너가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죠. 저도 저희가 지금 장신대 다니는 그 작은 애가 어렸을 때는 규범적으로 키웠어요. 사춘기 딱 들어가게 되면 절대 타치 안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유아 시절 때 홍양이야 키우다가 사춘기 넘어가서 그때 잡으려면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이한테 맡겨요. 모든 자기가 결정을 다 맡겨요. 아, 하나님도 나에게 이제는 성인이 돼서 나한테 맡기시는가 보다. 내가 판단 잘해야지. 잘못하다가는 고생을 그냥 콩에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못 넘어가고 요단강을 넘어가는데 못 넘어가서 40년을 그냥 동거 아니에요. 38년이잖아요. 그 동거 아니게 동거 아니에요. 요것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새는 뜸 하시는가 보다. 그전에는 이렇게 주님께 부르면 저가 느껴요. 저가 기도에 올라가는 걸 느끼고 이 오는 걸 느끼고 그런 것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기도 많이 해요. 말씀 연구도 많이 해요. 묵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삐지셨나. 그전엔 천사들하고도 이렇게 좀 했는데 요새는 천사들도 말이 없어요. 그 아내가 슬쩍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냐고. 터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요새는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독립시키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특별한 행동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어머님은 떨어져 있지만 어머님은 나의 어머니여. 부인할 수 없는. 가서 유전자 검사하면 90%가 나와요.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부한 자라고 했다는 거죠. 너무 부해요.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나는 어저께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가스라이팅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 뭔데? 가스라이팅 잘 아시잖아요. 남의 심리를 조종해서 이렇게 쓰는 게 있고 고은웅 목사님은 날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가스라이팅은 사랑의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죠. 관심 가져주고. 어떨 때는 전화가 왔는데 딱 보면 전화 목사님이 딱 끊어. 바쁜 상황이에요.
그 짬을 내서 저한테 안부를 묻고 항상 오늘은 어때? 목사가 뭐 좀 해. 뭐 이래. 그리고 바쁜 걸음, 이게 숨찬 것들 이게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이거는 사랑의 가스라이트 두 가지구나. 그럴 때, 아, 참 감사하다. 아내도 오늘도 안 와도 되는데 가스라이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절면서도 감사함으로 온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맞이해 줄까? 우리 네 개 했어요. 고건도 목사님이 왜 아픈 사람 왜 데리고 왔어? 그거 하나 하고 아내는 내가 그랬구나. 내가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아내는 왜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와서 커피 타주기로 해서 진 사람 이긴 사람은. 근데 목사님이 왜 데리고 왔냐고 나를 야단치듯 하면서도 반가우면서도 참 그것이 뭐예요? 네, 사랑이에요. 그게 감격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짧은 시간에 그 바쁜 시간에도 안부가 궁금해서 사랑의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지만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불완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쓰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는 일을 생각 한번 해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래서 기쁘다는 거죠. 주님이 뭐예요?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라는 거는 복수인데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구원은 단수니까 구원은 1대1이니까 감사한 거죠.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내 편에 서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물질에 잡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런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자유함은 있어요.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그전 같아서는 정정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음식 만들면서 재밌는 거예요. 시장 가면서도 재밌는 거예요. 그거 몰랐어요. 아직은 서툴러요. 서투르고 해도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행하셨으니 근데 이게 연계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계형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달성하다 꿈이다 이렇게. 무엇을 나는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무엇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게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포로에서 풀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그 고통이 그렇게 멀지는 않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부유함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하고는 조금 난 다르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냥 변성적인 것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갈급한 사람들은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는 게 달라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보게 되면 진짜 간절한 사람 말 표현이요.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옷을 부둥켜 안고 말씀을 불붙이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깊은 말씀을 주던 무언 말씀을 하더라도요. 어떤 게 무덤덤해요. 심지어는 졸아요. 그것도 저기 똥자리에 앉아서 졸면 괜찮은데 그 비싼 금자리에 앉아서 졸아봐요. 그러니까 그냥 막 졸지 말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졸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 솔개가 왔을 때 쫓았다 그랬잖아요. 그 졸음 좀 쫓으세요. 그 졸음 좀. 왜 금자리에 앉아서 저 똥자리에 좀 앉아서 은자리도 아니고 저 동자리에 앉아서 좀 졸든가니 설교하는데 신나겠냐 그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나 정말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그를 알게 돼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냥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럼 우리가 그 단계에 갔을 때는 괜찮지만 그 단계도 가지도 않았는데 조금 약간 좀 거시기한 말로 시건방을 떠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다 이뤘다고 얘기를 해요. 하고 다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는 행동 보면 참 아니거든. 말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틱틱대고 한인데도 자기가 이뤘다 하는 거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쁘도다. 나를 위해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워요. 광대해요. 이 세계 얼마나 강대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난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는 거죠. 그 포로에 눌려있을 때 내가 해방됐을 때 그 기쁨,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 뭔가 해결됐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 세상에 갇혀있을 때 날아가는 그 기쁨. 옛날에 저도 그 어두운 마귀에서 잡혀있을 때는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고 열등감으로 사로잡혀 살았었어요. 조금만 나한테 잘난 척하면 이게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저거 아주 그냥 밟아야지 저거. 그런 걸로 그냥 일이 부탁부탁 깔고 진짜 악착같이 돈을 벌었거든요. 누가 뒤지든 말든 나만 대퇴지면 되는 거지. 뭐 그놈이야 죽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근데 나쁜 짓을 한 것은 없어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반다수로 열심히. 안 쓰고. 지금도 가끔 가다가 제가 양발 빵꾸 나면 꿈에서 신어요. 그러면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그거 버리고 하나 사. 몇 푼 한다고. 아이고 이놈아 내가 이렇게 샀으면 또 옛날 얘기한다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몰래 이렇게 꿈에서 신어요. 그게 몸에 밴 게 좀 있어가지고 좀 아까워. 그래서 집에서 지금도 아끼는 것을 많이 아끼는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늘 잡혀 있었던 거죠. 열등감에 잡혀 있고 자존심에 잡혀 있고 좋은 거는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내가 지금은 없어도 바가지를 긁어도 감사한 거예요. 아내가 짜증이 몸이 아프니까 짜증을 내도 그다 싱글벙글 싸워요. 싱글벙글 즐겁게 살아요. 근데요 우리 집 2층은요 야, 나 그 집처럼 신기한 집 처음 봤어요. 매일 싸워. 새벽에도 싸워. 우리 딸이 예민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서 아빠 잠 못 잤대. 왜 그러면 저 윗집에서 또 싸워서. 전화 잠이 떨어지면 잘 모르는데 잠자기에 싸우는 소리 들려요. 뭐 요새는 요광도 없는데 요광 던지는 소리가 나고 뭐가 부서진 소리 나고 죽여라 뭐. 아이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밑에서 조용히 하다가 망치로 또 쳐. 저거 빵빵빵빵 쳐요. 난 그렇게 싸우는 것도 난 처음 봤어. 진짜 처음 봤어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싸움에 갔다가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그거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뭐래죠? 우리 여호와의 포로로 남방 신의 들같이 들리소서 이 얘기죠. 지금 여기 4절서부터는 뭐냐면 이 앞절의 부분은요 포로에 귀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4절서부터 그 바벨론 포로에 남아있는 자들의 지금 몫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물 흐르듯이 내게서 흘러가게 하소서 지금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내 심령 속에도 물 흐르듯이 이 시내라는 뜻이 물, 개월 이렇게 물을 상징을 하잖아요. 이것이 내게 흐른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우리 몸이 흐르는 게 몇 가지가 흐르죠? 예, 물과 피와 열이, 예, 땀도 물이다. 그것이 우리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속에서 말씀이 계속 돌아야 된다는 거죠. 잘 말씀을 반복해서 그 말씀 우리가 돌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방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싹 마르다 남쪽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맞춰놓고 12절서부터는 역사서를 써가면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겸손해졌다 그런 얘기. 그리고 사명을 맡기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 더미를 만났을 때, 죄 더미를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나고 점점 남방으로 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자아, 열등감, 어떤 그런 육적인 생각, 철기 이런 것들이 다 말라버려야 된다. 이를 위해서 뭐예요? 이 시냇물이 내게 흘러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계속 흘러야 된다는 거죠. 엎어져도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고, 뒤로 넘어져도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앞으로 넘어지면 그 돌불에 걸렸다고 이 새끼 죽인다고 그냥 앉아가지고 찝지를 않나.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살 때 땡가리 고기 아시죠? 빨간 고기. 그 김일성 고기라 그래요. 거기에 쏘이면 이놈은 거기서 그냥 아주 그냥 전라도 나가서 조사버려요. 이게 되게 쏘여요. 아파요. 그러면 번호만 잡고 그냥 그 뭐 만든 것만 돼 조사버려요. 그래서 집상이 안 풀어서 막 갈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니 쥐가 잘못해놓고 그런 일을 그런 걸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뭐야? 싹 빠져버려야 된다. 땡가리가 잡혀서 그걸 빼다가 지가 찔렸는데 이제는 땡가리 빼가지고 그것을 매운탕 끓이면 비닐 없는 게요. 매운탕 끓이면 되게 맛있어요. 요새는 밀가루 탁 해가지고 매운탕도 끓여 먹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말라붙어 버려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게 육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 있잖아요. 그 믿지 않는 형제들이 내게 우리에게로 돌아와야 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도 아직까지 변화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뭐 말씀이 뛰어난다 해도 개미 콧구멍만큼도 내가 사실 모르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날고 뛴다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우리 뇌를 몇 프로 쓴다 그래요? 별로 쓰지를 못하잖아요. 하여튼 내가 변화받은, 하여튼 내 안에 이방 속성이 있더라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아직까지도 주님 어떻게 할까 하는 것보다도 뜨거워 에이씨 이게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아이씨 이게 그제는 아이씨 그 발까지는 갔는데 발까지는 안 가요. 그런 것들이 뭐야? 내 안에서 돌아와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깥으로만 보게 되면 그런 거지만 내 안에 내 아이도 변화받을 속성을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담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저나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그럴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오신 분이 있으면 그냥 나가셔도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저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자, 내가 이런 표현을 내가 브이로그에도 찍기도 했어요. 이 어두운 영이 나를 주인이라고 잡고 있었단 말이라는 거죠. 그 잡고 있었던 것들이 이게 내가 주인이 바뀌려고 했을 때 이들이 굉장히 강하더라는 거죠. 이게 강한 것이 이게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해봐요. 왜 신주단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할 때 그들에게도 그 신을 모셨던 그가 주인이 바뀌려고 했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처리할 때 충분히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보내달라고. 아사셀 양을 가야 할 곳으로 보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야 할 곳으로 보내주시고 지금 이 산당으로 주인을 섬겼던 일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저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저희 집 가게 되면 이렇게 강원도 가게 되면 이렇게 코너로 이렇게 도는 데가 있어요. 속도를 15km에서 30km로 좀 돌아야 돼요. 타이어가 얇은 것은 코너 오기 좋아요. 이게 두툼한 건 쿠션이 좋지만 속도를 더 줄여야 돼요. 그래서 한 15km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훅 빠져나가는 게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나가기까지 어머니한테 가는데 그때 요나서를 이제 풀고 갔었거든요. 갈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죽을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30년 무사고인데 사고 날까봐 핸들을 꽉 쥐었어요. 나도 모르게.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뭐지 하나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초보 운전도 그런 초보 운전이 아니었었어요. 코너를 딱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빠져나가고 막 느끼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또 핸들 탁 하나 잡고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도 운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말씀 풀면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심한 고통이 오고 있을 때 그것이 내게 유게 것이 해결됐을 때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오는 내가 다쳐서 오는 거하고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건 달라요.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밥도 안 먹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밥도 잘 먹고 그냥 아픈 것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이걸 구별을 잘 하게 되면 병원 안 가도 되는데 병원 가봐야 아무 이상 없다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몸은 아프다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기도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또 이거는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쥐가 매달려가지고 병 키워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야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타는다. 얼마나 이 포로생활 70년 세월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냐는 거죠. 이 귀환하고 싶으면 얼마나 간절했겠냐는 거죠. 그 감사의 눈물도 많았을 거라는 거죠. 저도 참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도해봤어요. 요새는 그냥 드라마 보고도 울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감성이지 이 영혼의 그것은 아닌 것. 그러나 그때는 막 어느 때는 서러워서 감사해서 차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만나면서 세상 말로 이제 확 무너졌거든요. 아니 저 안 무너졌으면 저 하나님 만날 일이 없어요. 왜 그분을 내가 왜 만나요? 만나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잘 사는데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서럽고. 근데 그 서러운 곳으로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뭐를 해요? 밭을 갈아요. 그래서 묵은 밭을 기강하라 이사야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 씨 뿌리고 끝나나요? 또 새가 못 쪼게 해야 되고 김매야 되고 타작해 이 과정들이 엄청난 일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말씀의 씨를 딱 받았으면요. 이 마귀들이 이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하든지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것을 안 뺏기려고 한다는 거죠. 이 어둠의 세계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자잘한 마음은 주유하면 나가요. 그러나 큰 거는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은 죄 짓는 게 아니라 죄는 내가 짓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씨가 떨어졌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죠. 관리 잘못해서 새가 다쳐먹고 안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씨를 심을 때 보게 되면 한 알만 심는 게 아니라 두세 알 심잖아요. 그래서 뽑아서 뭐 이렇게 나물 무쳐 먹기도 하고 잘 나면 그런 것들을 그리고 김맬 때 그 따가운 고생 그런 어때요? 가을에 추수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농부가 왜 씨를 뿌려요? 가을에 거둔다는 건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죠. 이게 싹이 나지 않을까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뭐 삶은 감자 심으면 삶은 감자 나온다고 삶은 감자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뭐예요? 눈이 있는 그것을 심으면 반드시 난다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안에 성숙한 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게 된 거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 버리는 자라는 거죠. 이것이 스스로 보면 욥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스스로 순간마다 너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분초 말로 그 하라는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그를 만났을 때, 요거 일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뭐냐면, 아, 그래, 내가 말씀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렇게 되면 이게 법지 않은 것이 줄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가 씨를 본다는 것은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쉽죠. 아무리 세상에 내가 힘들다 해도 내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1시간 반이에요. 아무리 사랑에 가스라이팅을 한다 해도 아니 여기서 아무 수학이 없으면 내가 뭐하러 오겠어요. 나도 여기서 내가 말씀을 신고 믿음을 신고 다 힘으로 지금 온 거고. 또 여기 지금 온 지가 한 5, 6개월 됐잖아요. 4개월요? 5, 6개월 된 적. 근데 그때 심어놓은 걸 내가 거둬서 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 거두는 거두고 이제는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씻고 뜯고 즐거운 게 아니라 심고 거두는 것도 내 안에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하겠냐는 거죠. 안 하더라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밖에 몰라. 이건 어떤 사람은 말해도 몰라. 또 이것도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 얘기가 되면요. 잘났어. 누구는 뭐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데서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안에 고난을 만나더라도 왜 수확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내가 먹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아니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요. 이게 먼저 얻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 고생도 더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 형제들이 보게 되면 먼저 성공한 사람들 보게 되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얻어가는 것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런 기쁨을 저는 늘 맛보고 삽니다. 그러면 6절에 보게 되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게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그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불평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그 불평이 몸만 그런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요. 어떤 그런 애교적인 거라니까 이 말이 좀 그거 거시기 흑이는데요. 근데 뭔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힘들어요. 그냥 아버지 앞에 투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거는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울면서 이 애통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이 가난하고 이 병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이게 진리더라고요. 보면 한번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시간이 없어도. 마태복음 26장 6절 한번 봅니다. 참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옥합병 깨뜨린 사건. 이 베다니가 뜻이 가난한 자 그리고 번민하는 집단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를 만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도 고쳤다는 것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여기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의 세례를 거기서 베푸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물질의 가난도 가난하지만 영적인 그래서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의 산산순에서 말씀하던 가난한 천국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세상 것이 없는 그 가난도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게 세상적인 물질이 많으면요 영적인 가난으로 못 가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제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돈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건들려요. 나도 모르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요. 제가 지금 소나타 타고 다니잖아요. 그 앞엔 포텐셜을 타고 다녔었어요. DOHC DOHC 엔진이 이렇게 있는 거. 그걸 타고 소나타를 타고 다니면서
뭔가 의시되고 싶었었어요. 그 소나타 날 때 의시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아니에요. 그냥 굴러가다가 차만 안 쓰면 돼, 이제는요. 그거면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물질적으로 없어봐야 내가 정말 이 영적인 가난으로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환경하고 이거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배단이라는 게, 이 배단이 단위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때 나랑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앞에서 나의 고통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거죠.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담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성회를 열면서 첫 시간서부터 우리 김창호 목사님 말씀했을 때 저도 오고 싶었는데 여차 다 핑계죠. 몰랐지만 여기 수고로움이 아까 목사님이 이거 앰플 이렇게 하시는 그 수고로움들이 뭘 바라고 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라는 거 하는 거 아니지만 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 열매의 결실은 반드시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더 좋고요. 그렇지만 내가 이 신명이 변해갔을 때, 내 신명을 변해갔을 때, 그것을 내가 느꼈을 때, 이게 변했구나. 그전에는 툭하면 짜증을 내고, 툭하면 화를 내고, 불꽃 올라오면 그대로 내가 행했던 것. 그게 가장 만만한 사람이 내 편한 사람, 내 가족, 입척일 수 있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를 않아요. 정말 저희 집 2층에는요, 해도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에 걔네 그 사람도 눈만 부딪히면 싸우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려면 살지 말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싸우려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 목소리는 기타 하통을 삶아먹는 것 같아요. 후당탕 소리 내고. 이제 여름 되면요, 창문을 열어놓고 살잖아요. 에어컨 되면요. 그때는 이제 우리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싸운다고 나가라 할 수도 없고요. 그건 어떻게 이게 물을 던져도 안 되고 불질러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뭐예요? 이제는 저희는 제 자랑이라면 자랑이 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들 0%를 지금 끌어내리고 있어요. 0%. 근데 아내는 아직까지 나한테 까랑까랑해요. 근데 그게 그전 같았으면 에이 내가 8개월 어려서 얘가 깔거나 연하라고 깔거나 8개월이요. 1년도 아니에요. 이게 깔거나 그러면 한마디 하면 내가 두세 마디 확 실제로 그랬어요. 눌렀어요. 시끄러. 이게 뭐 뱀소리요. 조용히 해. 그래서 그러면 말을 못하고 또 저게 또 연하라고 또 삐졌구나 또 그럴까봐 또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왜? 내가 화를 내고 하는 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천하보다 귀하게 주고 사셨는데 왜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5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오늘 이 성회가 마지막 날인데 분명히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줄로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창호 대표회장님이 참 수고하심이 주께서 기억하시고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